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간에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한바탕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긴급 발언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인즉 방콕을 다녀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은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조용히 집에서 자가 격리나 하며 지내고 계실 것이지 당회에는 뭐하러 오셨나.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보니 방콕이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방에 콕 박혀 있다는 뜻이고 확진 판정이 아니라 확진 판정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 방에 콕 처박혀 있다 보니 소파와 냉장고, 화장실, 침실, 또 소파, 냉장고, 화장실, 침실 반복해서 이 네 곳을 움직이다 보니 살이 확 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확진 판정이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혹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 질서와 제도까지도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올림픽까지도 1년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바이러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깨지고 있습니다. 비일상적인 것이 일상으로 바뀌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일상이고 무엇이 비일상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하기만 했던 일상의 삶이 하루아침에 낯설고 익숙치 않은 그런 비일상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과 당혹감과 충격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 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정상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태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일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사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이 어떠한 일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일상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상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왜 일상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하는가? 왜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일상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의 은혜라는 책에서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대에 출판한 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7가지 행동을 제시하면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걸어가는 것, 앉는 것, 보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복으로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일상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불안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거짓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불의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악에 찬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싸움터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푸시킨이 말한 것처럼 이 싸움터에서 패배자가 되어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존 투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욕망과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휘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욕구에 더해서 또 하나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구입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일용할 마스크를 주시옵고 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존과의 싸움에서, 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의 패배자로 언제나 남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이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모여서 일생을 만듭니다. 일상을 뛰어넘어 갑자기 위대한 일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상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지나느냐? 하루하루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한 이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미 있는 일상을 살 때 의미 있는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상을 살아야, 그래야 가치 있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상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일상을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순간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생의 삶을 위대한 일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일상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오는 것입니까? 애쓴다고 오는 것입니까?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발벗고 뛰어다니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간발의 차이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 간발의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옳은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 속에서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급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때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밧줄을 던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의사가 되셔서 이번 사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책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처방책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돕는 손길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의 손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사태로 목회가 많이 힘드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기적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일상이 기적이더라.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영적인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큰 일이 생겼다고 그때 가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적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회사 사장으로 있는 자녀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정말 천만다행으로 엄청난 사고를 만났는데 살아났어요. 찌그러진 차를 보니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 내가 오늘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고를 만나지를 않았다. 사고를 만나서 살아남은 것도 천운이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저것을 아무리 다녀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날마다 고통스러운 일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덧입고 어떻게 해야 승리자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을 넘어서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을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언젠가 끝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일상을 넘어서 일상을 초월해서 영혼을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승리자로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살고 난 다음 그 일상 너머에 은혜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고통과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 너머에 주님의 보좌가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